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만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깨달아가고 알아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입니다. 바다의 풍랑에서 그 풍랑을 장장케 하신 주님의 이 표적은 4번째 표적인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으신 표적하고 연이어서 동시에 나옵니다. 아마 7개 표적들 가운데 이렇게 2개의 표적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표적은 함께 한 맥락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2개의 표적을 함께 보이셨을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로 갈릴리의 군중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번째 표적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만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표적은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표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이 2 표적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행한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유월절과 연관 있는 표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울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 40년 동안의 그 삶을 나타내는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4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그 광야 공동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님이 이 지역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 모세가 10가지 표적을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산에 오르시니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하늘나라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동시에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하늘의 떡이신 자신을 나눠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하자면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였던 사건을 주님께서 갈릴리 광야에서 재현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겪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출애굽을 성공시켰던 그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한 선지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사역을 다시 이 시대에 되풀이해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그 선지자 예수를 붙들어서 자기네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2번째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반열의 선지자요,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특별히 주목을 어디에 했습니까? 선지자와 왕에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도 주목했습니까? 왕에 주목했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욕구가 그들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그들 가운데 많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했습니다. 수탈자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땅을 갖고 그들의 먹을 것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복지와 독립과 자유를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뿐으로 예수를 택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에 대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제사장적 역할을 오히려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옛 제사가 생명의 떡 소제와 짐승의 피를 붓고 하는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만나,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이 바로 너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피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나누어 주겠다는 것을 드러내셨으니,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나 왕이 아니라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초점을 잘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주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이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고 물결을 밟고 건너오시는 이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주님의 이 다섯 번째 표적을 일으킨 이유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 당시 무리들의 이 열병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가를 잊어버리고 균형을 상실할까 봐 주님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새롭게 그 이상의 분인 것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보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다스리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창조주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을 가다가, 여기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오늘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과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얼핏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저물자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병행 구절 그걸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재촉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아까도 이미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열망으로 들떠있는 이 5천여 명의 무리에 동화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오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의 소리 속에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정치 권력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그 메시아 과업을, 이 정치적 권력을 매개로 해서 수단으로 해서 이루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로의 유혹이었습니다. 왕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사탄의 정말 유혹인 줄 아셔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잠시 물러나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물러갔던 사탄은 또다시 똑같은 유혹을, 이 5천여 명의 군중 속에 섞여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는 이 요구 속에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무섭게 미혹하고 예수님마저도 흔들 가능성이 있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의 소리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빨리 해산시키고 이들의 무리가 소리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이들의 소리를 해산시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무리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연약한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참 본받을 만한 참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그 거듭난 우리들에게 거듭난 이성과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과 무슨 신비한 소리가 들리거나 눈이 어떤 환상을 보거나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듭난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도덕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들을 깨닫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감동시켜서 가장 평상적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본문 가운데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재촉하시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상적인 코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거듭난 지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도할 때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와 같은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때도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도요, 자꾸 좋은 음악을 듣고 이 소리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이게 민감해져서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기 구분이 다 되고 그 음악 가운데 있는 박자가 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민감하지 못한 분들이 듣게 되면 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비상적인 역사하심을 잘 캐치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민감함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재촉하실 때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순종은 오늘 우리가 부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이 순종 가운데는 몇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처럼 재촉하신 주님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며 나갔어도 이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참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재촉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더니 오히려 위기와 어둠을 만났습니다. 오늘 바다로 나가고 순종한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을 살펴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오늘 요한은 저물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두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다라는 단어에는 헬라어로 이 어둠이라는 단어,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이 문장을 쓰는 방식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거나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그 누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적에도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스는 이미 헤로도투스라든지 투키디데스 같은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기록 방식은 육하 원칙에 의한 정확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자면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듯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근원부터 이루어진 예수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즉 그리스 역사가들이 사료 비판을 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엄밀하게 비판하여 선정하여 그것을 살피는 그런 방식으로 나도 차례대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헬라적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누가와는 전혀 달라요. 사도 요한은 이 토종 팔레스틴 출신인다가 그의 사역지는 주로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헬라 사람들, 이 좌뇌가 발달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우뇌가 발달된 동네입니다.
직관과 인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사물을 보고 인간을 볼 때 논리를 넘어선 직관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 기록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환상과 신비들을 보십시오. 거기는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 18세기 이후의 자연과학적인 기술 방식이나 혹은 헬라 사람들의 역사적 기술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신비와 직관으로 가득 차 있고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어두워졌다,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단순히 태양빛이 사라졌다는 그런 자연적인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사탄의 권세가 이 바다로 나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제자들을 덮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날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어둠이 닥쳐왔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서의 초대를 거절하셨을까? 왜 선지자이시기도 한 그분이 왕으로서의 초대를 거절하셨을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리들이 가졌던 불신과 무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했던 이 사탄의 유혹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파고들어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과 자기들의 기대 밖에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혼돈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을 누르고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영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둠이 이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또 진행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로 나갈 때 이 어둠뿐만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괴로움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는 또 고통스러운 물결이 다가오고 고난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두움, 바람, 물결이 이 배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것하고 연결시켜서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함께 거하지 아니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순종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한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산 너머에서 바다 건너로 재촉해서 제자들을 말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그들의 환경에 어둠의 권세가 덮쳐오고 풍랑이 일고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새로운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배에 올라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만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이 다가오실 때 주님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물결을 감당 못해서 고난에 빠지고 바람을 감당 못해서 괴로워하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갔더니, 여러분 이 12월에는 4km 정도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그 지름 그 전체가 몇 킬로냐면 이 중심을 관통할 때 총 길이가 8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쭉 노를 져가지고 그 바람과 물결을 맞받아쳐서 나간 것이 뭡니까? 절반. 그러니까 그 호수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애를 써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한테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풍랑이라고 하면 이 제자들이 구태여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할 때 이 풍랑은 기이한 풍랑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풍랑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재촉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풍랑을 막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 풍랑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나 왕 이상의 분, 그냥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내니라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I am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전적으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절대로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라.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썼던 말씀이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 용법을 지금 주님께서 똑같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 인생의 파도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는 분. 나는 너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과 불안을 잠잠케 하시는 분, 전능한 자,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든지 사탄으로 인하여 놀라든지 세상의 질병과 어두운 다른 세력으로 인해서 놀랄지라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진정한 이 인생의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I am, 나로라 라고, 내니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다가올 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통 놀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도 죽겠고 물결도 죽겠고 바람도 죽겠고 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게다가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환경과 영적인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들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 제자는 그 갖고 있던 두려움의 편에서 기쁨이 됐습니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내니 주님을 바로 알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공포를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배는 깨져가고 아무리 애써서 노를 져도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귀신까지도 덮쳐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포까지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환경, 불안한 현실보다도 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를 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배에 올라타셔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심리적으로 우리를 편안케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객관적인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에 임하셔서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중요한 착각은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세계만 국한시켜 놓고 우리의 구체적인 경제행위나 혹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거나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원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이원론, 정신과 삶의 이원론,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삶 속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 분열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자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변화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물이 넘쳐 들어오고 죽음의 세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배에 올라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즉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할까봐 여러 사람들의 주석들을 좀 살펴봤는데 다 한 가지로 일치되는 것은 지금 배가 아까 4km, 11일 갔으니까 4km 정도 갔으니까 앞으로 저쪽 반대편까지 가려면 몇 킬로가 남아있습니까? 4km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배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배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자마자 즉시로 잠깐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 배가 그들이 원하는 곳에 이르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많은 주석가들이 다 한 가지로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저들의 인격과 마음에만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거하십니다. 직장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이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국말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애씀을 유효하게 하시고 100배, 200배의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자는 우리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가 노력한 것 이상의 갑절의 효과, 100배 효과를 주는 능력을 갖춘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정신계에 국한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 신앙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정말 순간적으로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 잘 풀지 못하는 것들,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 자리에 맨몸 도는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재촉하여 말씀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있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에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절망하고 정말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하여 그 배에 올라타실 때 목적지까지 순하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